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병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냐면 지난주에 다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순풍을 단 것처럼 그 배가 순풍을 만나서 이렇게 그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쭉 나아가면 좋은데 오늘 17절부터 32절까지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어났다는 게 뭐죠? 그들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뭔가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17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바로 이어지죠.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련이 끝나야 되는데 위기도 좀 그만 닥쳐야 되는데 곧 다시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제는 더 화가 나서 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아멘. 이날 밤에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계속해서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옥문이 완전히 갇혔습니다. 이 헬라어로는요, 이 가두었다라는 게 족쇄를 채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운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서 서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랑곳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길을 걸어가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이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이 표현 자체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서다라는 건 흔들리지 말고 너의 자리에 굳게 서 있으라는 의미죠. 여기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명령이 전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서 전해야 하는 그곳은 성전이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주님의 사자가 이들을 풀어주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이 기적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옥중에서 그들을 풀어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지켜보시다가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식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경험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 옥에서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언제나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이 사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것이 밤중인데 새벽이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사실 옥에 갇힌다는 것이 이 쇠사슬에 손과 발이 매여 있는 채로 감옥에 있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그들에게도 육신의 쉼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도우심을 받았던 그들은 이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게 겹쳐지죠.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새벽에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옥에 있는 그들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더 강력한 겁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을 불러오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됐죠? 주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들은 풀려나서 지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지만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도대체가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옥이라고 하는 것, 감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요, 이 족쇄를 채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들이 옥에 갇혀 있었고 밖에서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아예 하나도 없더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련이 이어지죠, 사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수장격인 이 베드로도 옥에 잡아가둡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5절의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사도행전 12장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해요? 12장 5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사도행전 1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이 이후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어떻게 합니까?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말하되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나 봐요. 그들이 기도는 했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미쳤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삶으로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만난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바로 잡아놓 오죠. 그런데 잡아놓 왔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까봐 돌로 칠까 두려워서 어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했다는 것은 폭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 그랬으면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서 지금 어쨌든 탈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괘씸죄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폭력이 분명히 이렇게 행사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지금 이 무리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그 사도행전 4장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불러다가 공회 앞에 딱 세워놨던 것처럼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또 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엄하여 금지시켰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이 우리의 탓이라고 우리에게 죄명을 씌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쓰는구나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29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4장에서는요. 너희가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도리에 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과 비교해보면 조금 그것이 다르죠. 이들은 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믿음이 그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땅한 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회에서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공회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회 앞에 순종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이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1절서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는지,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구원하셨다, 너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내셨는지, 누가 진짜 구원자이신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했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이 본문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30절 31절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29절에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왜 특별히 나무에 달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저주를 그가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쭉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305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엄한 상황에서도, 시련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제가 아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베드로도 죽임을 당하고 많은 믿음의 이 일꾼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바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건이 중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없이는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가 절대로 주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의 말씀 이하로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의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어려운 시련과 위기와 겁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한치에 물러서거나 흔들림 없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삶의 위기 앞에서는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정신력을 발휘하거나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할 기회들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위기와 시련 앞에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과 위기를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저주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저주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저주를 한 몸에 다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배울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이 충만할 때 우리는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